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오전에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에 오전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제가 자세하게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변함없는 사랑이다. 제사가 아니다. 바라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불살라 바치는 제사, 이건 이제 번제를 이야기합니다. 번제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사와 번제라는 것이죠.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이제 제사하고 번제를 좀 구분을 했어요. 오전에는 이제 의식이라는 것으로만 표현을 했는데 제사와 번제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번제가,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것을 제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 가운데서도 번제, 불살라 바치는 제사, 이게 지금 제사 방식을 통해서 구분을 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불살라 바치는 제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제,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제가 있고요. 요제, 흔들어서 바치는 요제도 있어요. 전제, 부어서 드리는 전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제, 불살라 바치는 제사를 언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제사에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5제사에는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하나님께 불타려 드리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헌신에 담겨 있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제사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번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서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러한 번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번제를 드려야 됐고요. 월삭에 특별히 초하루에 번제를 드려야 됐고요. 안식일마다 번제를 드려야 됐어요. 절기 때도 번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매월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매년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제사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내가 제사를 원하지 것이 아니고 내가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 얘기가 그러면 제사는 필요 없는 것이냐? 그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율법을 주실 때는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리라라고 얘기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제하니까 야, 이제는 됐다, 치워라.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제사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필요 없다고 했다가 다시 제사 드리라고 했다가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언제나 말이 바뀌고 거짓말을 일삼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데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제나 저제나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번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의식과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의식 안에 무엇이 담겨 있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왜 제사 드려야 돼요? 의무니까 어쩔 수 없게 강압적으로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안 하면 지옥 가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헌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의식을 행하고 종교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러는가? 그게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냐면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에 시작하는 1장 1절에 이사야가 어느 때 활동했던 사람이냐면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주전 8세기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서 이제 소명받는 이야기가 6장에서 나올 때 그 앞에 1장에서 5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너희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고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시야 왕 때인데 호세아가 어느 때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때까지냐면요. 호세아 왕 때까지예요. 주전 8세기 때 활동했던 겁니다. 그 시기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이르는 기간 이사야하고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시대와 이사야 시대는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제 이사야 39장 이후에 나오는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므낫세가 대리 통치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700년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선 7세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호세아하고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반부 이야기, 특별히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의 이야기는 아주 호세아와 동시대라는 거예요. 그 동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래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제사도 안 드리고 그냥 온통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그랬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어떤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근데 이사야서 1장 이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 시기의 이야기라고요. 유다 나라만 생각을 해본다면요. 유다의 왕들 가운데 20명의 남유다 왕이 20명이었는데 그 2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선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마을 성경 공부할 때 선한 왕이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전부 다 종교 개혁에 실패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얘기할 때 선한 왕이라고 불리우는 왕이 우시아 왕이거든요. 아스, 아마샤, 우시아, 요담, 그리고 히스기야, 요아스 이렇게 이제 선한 왕들이에요. 그 옆에 이제 요사밧도 있고 뭐 있는데 자도 있고 이렇게 있어지는데 그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어떤 왕이다? 선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라는 거죠. 사실 선한 왕이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요. 50년의 제위 기간에 그의 마지막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하나님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분향에 왕이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에게 우시아 왕을 쳐서 나병에 걸려서 한센병에 걸려서 격리돼 버리죠. 그래서 그 격리 기간 동안에 요담 아들이었던 요담이 대리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 시기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한 왕이 아마샤부터 시작해서 우시아 요담으로 이르는 3대에 걸친 선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으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열심히 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해졌어요. 다메섹까지 정복을 해갖고요. 그 나라가 아주 부강해졌었던 때가 여로보암 2세예요.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모스서에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만 욕하는 잘못했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드리는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는 그들, 예배는 드리면서 불의를 행하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드렸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놀랄 정도로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요? 저희가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초실절, 그러니까 매월 초실절이 아니라 그 초하루 매월 첫날인 거죠. 우리가 월삭이라고 말하는 월삭을 지키고요. 대회로 모이고요. 집회를 거룩한 집회를 열어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에서 명하고 정한 것들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과 하나님 아는 지식을 원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이 제사를 드리냐면, 얼마나 철저히 드리냐면 율법에서 명한 것, 정한 것을 다 지켜 행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물로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게 아니라 많았다라는 거죠. 정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성을 들여서 많이 드리는 걸 거 아니에요. 목표가 목적이 어떠하든 간에 그들이 뭐 복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이상하잖아요. 어때요? 무엇하러 이 많은 재물을 나에게 바치냐? 물어요.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다라는 거예요. 고기만 주구장창 몇 날 며칠 고기만 먹었더니 고기가 지겹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드시거나 무슨 양고기 드시고 소 스테이크를 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제물을 드려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수시는 뭐 귀신이 와서 잿밥을 먹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순양의 번제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나는 이제 숫송아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도 싫다. 제사는 피제사,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는데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했는지.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너희 자신을 나에게 보이려고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했냐 하면서 너희는 그저 내 뜰만, 성전 마당만 한마디로 앉았다 갔다라는 거예요. 뜰만 받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헛된 점을 가져오지 마라.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분향하는 것도, 향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기도라고 했어요. 이것도 역겹다라고 얘기해요. 초하루 안식일 대회 이런 것들로 모이는 것도 내가 참을 수 없고, 거룩한 집회라고 해서 열어놓고는 못된 짓 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 정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싫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엔 내가 지쳐.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팔을 벌려 기도해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라는 게 사람을 많이 죽였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너희가 죄가 가득하다. 여러분들, 이 죄가 가득한 이유가 뭘까요? 피가 가득하다는 얘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해도요, 또 죄 짓고 또 반복돼서 죄를 지어서 그 반복된 죄에 따라서 또 반복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만 돌이켜서, 삶을 돌이켜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속죄의 제물을 드렸으니까,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사는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또 나가서 또 죄 짓는 거예요. 또 죄 지면 또 가서 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 의식만 하면 되니까, 속죄제만 드리면 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의식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뭐가 없어서? 신앙의 본질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의식을 드릴 줄 몰랐다가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양이 능력이 있어서, 양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 소의 피에 능력이 있어서 흠없는 양을 잡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죽이면 내 죄가 다 옮겨가고 내 죄가 사해진다. 이게 무슨 염소가, 무슨 양이, 무슨 소가, 비둘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행위가 능력이 있느냐? 그런 행위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에 순종할 때 용서하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이
의식이라는 행위 속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지, 제사가 의식이, 피 흘림이, 생명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만 드리면 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내가 어떻게 살던 간에 난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는 거죠. 날마다 제사 드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 제사 드리면 섬기면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의식이 본질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신앙생활하기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추상적이지 않아요. 알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 보면은요, 남녀의 사랑을 해서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생명까지도 걸어요. 자기 재산까지도 다 올인을 해요. 사기꾼인 걸 알면서도 내가 사랑하니까요 속아 넘어가요. 재산을 다 탕진해도 사랑한다고 쫓아가요. 여러분들 그게 사랑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갖고 드라마에 쓴단 말이에요. 영화의 각본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도 알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사랑하기에는 부담이 되잖아요. 아우, 그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나? 그거는 저기 선교사나 목회자들이나 좀 하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이 있는데, 내 인생이 있는데 여기에 타협을 하는 게 의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주일만 나오고 성가대로 봉사만 하세요. 교사로 봉사만 하세요.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일주일간에 몇 시간의 그런 텀들, 그런 시간들, 그것들만 하면은요, 여러분들은요 충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좋은 거예요. 아, 우리 원사님 신앙 좋아요. 박수 쳐줘요.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제자 훈련을 만들고요. 성경 공부 바이블 아카데미를 만들어요. 성경 공부해요.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공부했으면은요, 이번 이 기수 하면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아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의 지식이 충만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는 것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죠. 그것을 알아서 그 아는 것을 의식에 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담아야 되잖아요. 담는 거는 별로. 그래서 교회가 프로그램만 참여하며, 내 인생 살면서 프로그램만 몇 개 참여하며,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것들 참여하며 나는 됐다라고 하는 자기 기만. 이게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 우리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오전에도 봤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 말씀 다시 볼까요? 23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제는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시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그들이 선지자들의 비석을 만들고 무덤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언자들의 유골이 어디 있다고 만들어요? 없어요. 무덤을 만든다라는 거는요, 선지자들의 유골이 발견돼서 그런 게 아니라 가짜 무덤 가묘를 만들어 놓고 기념 비석을 세워 놓고요. 야, 여기가 이사야 선지자의 무덤. 자기들 기념식 하는 거예요. 관광 상품 만들듯이 성지를 만드는 거죠. 여기는 이사야 선지자의 무덤. 여기는 호세아 선지자들의 무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 왜 그러냐면은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이, 구약 시대에는요, 성경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었지
다른 것들은 성경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 성경은요, 모세오경만 성경이에요. 다른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맞았단 말이에요.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역사를 흘러가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걸 보니까 전쟁 안 온다 평화를 외치던 가짜 선지자가 있었고,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했다,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선지자들,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은 다 죽임당했어요. 거의 다 죽임당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나무 사이에 들어가서 톱으로 켜서 죽였단 말이에요. 다 돌에 맞아 죽고 우물에 빠져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전차로 갈아 죽이고 선지자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왜? 예루살렘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한다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멸망하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멸망하냐 해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멸망한 걸 보고 나니까 안 멸망한다라고 했던 놈들이 다 거짓말이고 가짜 선지자고, 진짜 저거 멸망한다고 얘기했던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 끌려가서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누가 가짜인지가 판가름 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지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기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예언서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그게 언제 그들이 그것을 성경으로 만들기 시작하냐면요, BC 4세기경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 성경들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예언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시편이나 성문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경이다, 거룩한 책이다라고 생각해서 회당에서 그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두루마리를 입혀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 보면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읽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예수님 당시 가서야 이제 예언자들의 글을 읽고 했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언자들의 두루마리를 갖다가 읽고 가르치고 말씀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언서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요, 가짜 묘를 만들어 놓고 비석을 세우고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념석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는 조상들의 때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조상들과 같이 않았을 텐데. 왜? 조상들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죽였잖아요.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았을 텐데, 조상과 같지 않았을 텐데, 그에게 우리가 있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벌어요? 바리새인들 보기에 자기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도 열심히 날마다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 드리고요, 안식일 지키고요, 월삭을 지키고요, 절기를 지키고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단 말이에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죠. 일주일에 한 번은요 금식하죠. 3일에 한 번은 11조를 내죠.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마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듯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대로 너희 안에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뭐가 부족한데요? 의식이 부족하냐? 아니요. 이사야 시대에,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의식은 차고 넘쳤어요.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이 지겹다고 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했는지요.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의 의식에 본질이 담겨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봤다라.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본질이 담겨 있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의식을 잘하면 신앙이 좋다라는 거예요. 의식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는 거예요. 의식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게 초점이 아니라 내가 의식만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일의 일부분, 삶의 몇 부분, 몇 프로 그냥 의식해야 되는 것 가운데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그 정도만 하면 나는 신앙생활에 만족을. 그러면 됐다. 신앙이 좋다. 바리새인들보다도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못한 의식을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자족한다라는 거죠.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너희 안에 사랑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너희는 의식도 없다. 다 없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고 모두가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 뜻을 붙잡고 그것을 순종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던져져야 돼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오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의식에 만족하는 것은 그저 교회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배 아무리 들어봐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거와 똑같아요. 너희의 집회가 역겹다. 너희의 찬양이 역겹다. 너희의 기도를 더 이상 내가 듣지 않을 거다. 우리는 그런 얘기 안 듣는다. 그거야말로 착각이에요.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대충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대충 믿어도 천국에 갈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이유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대충 믿으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으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대충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없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충은 있을 수 없어요. 양다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양다리는 있을 수 없어요. 대충은 있을 수 없어요. 흑이든지 백이든지 회색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것이고 너는 나를 얼마나 아느냐라고 물을 것인데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무엇을 대답할 것인가? 우리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 때문에 행하는 모든 의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고 그래야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뜻이 담겨지고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는 사랑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본질 없는 의식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런 껍데기 하나님 지겨워하신다라는 거. 하나님 그런 껍데기는 하나님 미워하신다라는 거. 그러한 껍데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치워버리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